할렐루야!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리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절.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절.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미국의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 신학대학 신약학 교수 이야기입니다. 그는 채플 시간에 전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부르지 않은 이유는 음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을 찬송음치라고 이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플 시간에 그 교수가 채플 시간에 아주 힘차게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노래를 배워서 잘 부르는 것이 아니고 옛날처럼 음정도 박자도 리듬도 틀리면서 이제 그렇게 불렀습니다. 교수님, 웬일이십니까? 오늘은 예배 시간에 찬송을 다 하시고요. 교수님은 겸연쩍은 표정으로 고백했습니다. 전날 밤 꿈을 꿨다는 거죠. 천국에 이르러서 노크를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자, 누구냐라고 물어서 그래서 저는 자신은 어렸을 적부터 신자고 또 신학대학 교수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베드로가 책을 들춰보면서 하는 말이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찬양을 많이 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국은 지식이 많은 신학 박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라서 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음치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진심으로 성심으로 찬양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찬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 즐거움을 함께 누리려면은 이 땅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홍해바다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권세로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200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감격과 감탄과 감사와 이제 이런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시를 써서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모세의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찬양하고 더 나아가서 누이였던 미리암도 소고치고 여인들도 춤추면서 찬양하는 민족적 거대한 찬양, 전무후무한 찬양, 이 찬양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높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1절에 말씀하죠. 1절 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노래하고 있습니까? 모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민족적인 찬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민족적으로 다 알고 있는 노래는 애국가입니다. 애국가를 부른다 하더라도 행사 때라든지 일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지 이렇게 전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열고 찬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홍해바다를 걷는 놀라운 감격이 식어지지 않는 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는 시를 썼습니다. 백성들의 찬양의 함성은 천지를 진동하기에 남음이 있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미리암과 여인들은 소고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찬양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전무후무한 찬양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 집회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유일무이한 찬양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외칩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높다라고 하는 말은 가야라는 히브리 말인데 높이다, 솟아오르다, 그리고 자랑, 위엄, 우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우월성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은 높으신 하나님께 노래를 불러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래는 사람을 향해서 노래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요라고 하는 것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에 위로도 주고 눈물도 주고 감동도 주는 노래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곡이나 클래식 음악들도 사람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높음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노래지요. 그래서 영화롭다라고 하는 말도 높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자, 영화로우심을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또 자랑스럽고 위엄스럽고 우월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단어와 같다는 거죠. 이 둘을 합치면 모세는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우월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과 비교해서 도저히 비교 불가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모든 음악은 종교에서 출발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은 많은 그 노래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주었죠.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도 노래가 가장 발달한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찬송은 무슨 노래입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이라는 시라는 단어는 노래 부르다는 뜻이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 대상과 목적이 있죠. 대상은 하나님이요,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으로 드리는 것은 예배입니다. 바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단순한 자기의 소망을 성취하려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인간의 행진이 바로 찬양과 예배와 기도입니다. 에베소 2장 1절 4절에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래는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다 사람을 향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는 가요, 가곡, 팝송, 클래식 같은 노래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려했던 그 코로나 2년 반 이상의 그 시대 속에 국민들에게 다소나마 위로를 줬던 것이 바로 트로트 열풍입니다. 이 노래는 전 국민들의 마음속에 잠시 걱정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의 트로트 가수 인기 순위는 1위가 임영웅, 이찬원, 그 다음에 장윤정, 김호중, 정동원, 영탁, 송가인, 나훈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훈아, 남진, 조용필, 이미자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새로운 주역들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랑과 이별,
고향 자연을 노래하지만 그것도 다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나 향수를 그리면서 노래가 있기 때문에 전부 세상의 노래는 사람들을 향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노래 위력은 위대합니다. 부산에서 5만 명이 모여서 BTS 공연을 열었는데 무료죠. 얼마나 좋습니까? 브라질에서도 오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고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비행기 표를 끊어서 자기 돈 들여서 날아온 거죠. 숙박비를 자기가 내죠. 5만 명이 모이니까 부산이 들썩였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천지가 진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 15장의 찬양 사건은 성경에서 제일 위대한 찬양 집회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몇 가지 정리하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작은 두 번째로 찬양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찬양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네 번째로 찬양은 이적을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찬미하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서 출감옥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의 영을 혼돈하게 하고 그렇게 괴로워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고 연주할 때 사울에게 역사했던 악신이 떠나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용합니다. 찬양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하루에 한 곡 이상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하나님을 높이리라, 하나님의 우월성과 광대하심을 드러내리라, 선포하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하는데 열심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이제 내 영혼의 은총 입어 충만제짐 벗고 보리 하면서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의 샘이 솟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힘과 노래와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2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심이요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향하여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말은 힘, 능력, 권세, 권능을 의미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권세를 돌리는 것은 합당한 일이죠. 그러므로 시편 29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8편 35절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음에 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머니들의 노래는 손자 손녀들입니다. 손자 손녀를 보시면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고 또한 꽃을 피고 흥얼흥얼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우리의 노래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이 찬송의 출발이요 찬송의 과정이요 찬송의 종착역입니다. 성도들이 찬송을 하는 것은 그 노래의 출발은 갈보리의 십자가요 찬송의 과정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이요 찬송의 종착역은 천국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눈물보다 즐거움의 찬양이 더 행복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의 눈물이 없이 어찌 즐거움의 찬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고난의 눈물을 넘어서 즐거움의 찬양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그러한 여자 수영 선수가 있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였는데 17살 때 그만 다이빙 하다가 목뼈를 다쳐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발 움직이는 것도 못하고 눈물도 스스로 닦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죽으려고 해도 자기의 힘으로 죽을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면도칼 하나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날을 보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입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그리기도 어려운데 입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러자 그의 이야기가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볼펜 회사에서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조니는 한 가지 단서를 달았습니다. 내가 나오는 광고 밑에 PT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주시면 내가 모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보는 사람마다 PTL이라는 단어를 쳐다보게 됐습니다. 저 PTL이 뭐지? 라고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볼펜 회사의 사람들이 저 PTL이 뭐냐고 모르니까 PTL은 Praise the Lord 앞줄을 타서 Praise the Lord PTL.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라 PTL. 하나님을 찬양하라 PTL. 광고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위대한 신앙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그의 삶은 영화로도 만들어졌고 책도 40여 권의 책을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강연자로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꽃을 피워주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재하시고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3절부터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용사입니다. 애국 군대는 지금 600승의 병거를 이끌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칼도 없습니다. 창도 없습니다. 방패도 없습니다. 말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싸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발갈로 파헤치기입니다. 용사는 싸움에 능한 장수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는 그때 당시에 최강의 그런 전력을 가진 그런 군대였습니다. 최강의 군대를 바닷가운데로 유인했습니다. 전쟁의 유인전이 바로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이 쓰신 사용 방법입니다. 바닷물 속에 자석에 빨려오듯이 홍해바다 속에 들어오자 모세가 손을 싹 하니까 바닷물이 싹 이제 하나로 합치됐습니다. 애국군의 완전한 참패,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용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큰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애국군대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애국군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적수가 되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직접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용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세계는 전쟁의 지진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원자재 난으로 인해서 인플레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경제대 공황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존 경쟁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틈 속에서 전쟁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승리의 무기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고 말씀합니다. 강건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받아들여서 하나님 저는 강건한 사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약자다, 무력하다, 무기력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장이죠. 우리의 씨름은 철과 유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홍해바다는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영적인 용사가 되어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과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승리를 쟁취해야 될 것이고 승리를 선언하셔야 될 것입니다.
영전의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애국 군대와의 싸움에서 용사가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출애굽의 찬양은 성경에서 나오는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입니다. 이 위대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과 노래와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용사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영혼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경배자로 살아갑시다. 찬양을 좋아하며 살아갑시다.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갑시다. 그럴 때 주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터득하게 될 것이고 치유와 은혜와 회복과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악한 모든 방해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힘과 노래와 구원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축합니다. 경배합니다. 예비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로 승리와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게 임재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찬양과 경배와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전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